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John 18, 36 through 38.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8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네, 우리가 한 주간 계속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사탄 마귀가 멸하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셨는데 첫째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셨는데 이들에게는 거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으며 하늘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또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네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네 그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이렇게 숨기셨는데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처음부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태초에 계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초두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고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을 봅니다.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육체를 판단하나 하늘로서 오신 영으로 사는 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3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아노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아들이시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8장의 31절 32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해야만이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고 하면 곧 예수님의 뜻 아들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마음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일치가 되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보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는 것이 곧 진리요 영생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안다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 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되고 하나가 됨을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의 목적은 바로 연합이며 하나입니다.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옷을 입었다. 그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함께 부활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으로 아는 것,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곧 우리가 예수 아버지와 아들을 체험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영생으로 침례로 거듭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으로 체험하며 삼위가 내 안에 임하며 함께 거하는 것이 곧 진리요 영생이요 침례며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그럼 거듭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며,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곧 침례를 받는 것은 물이란 옛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는 영이 살아나 영이 사는 영적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이 곧 진리입니다. 네, 또한 삼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심이 영생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것은 곧 심판과 사망과 죄와 율법과 정죄와 판단과 질병과 사탄 원수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로 영생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제 진리로 영생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여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임을 산제물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 말에 거하여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은 진리를 알지니 했는데 좀 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이 진리요.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장황하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왜 진리가 없어요? 저들은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것은 곧 진리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사망과 심판과 죄와 율법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제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왜 예수께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들을 끼가 없는 빌라도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 곧 계명을 따라 죽으셔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아멘. 빌라도의 언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셔야 하는 그러한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좀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자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자에게는 밝히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러나 복음이 가려워져야 할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하심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진리가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방인은 우리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그 성경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직책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사망에서 저주 아래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리새인입니다. 진리가 없어 저주 아래 있을 때에는 그는 살인자요 회방자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사랑함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생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합니다. 스데반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비록 육은 정죄를 받아 죽었으나 그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류의 그 사람들은 곧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네, 첫 번째는 그냥 우리들에게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을 깨우치고자 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그때로부터 해서 시간은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또한 저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며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갈지라도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와서 이제는 나는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가르치는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듭남과 또한 침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한 자유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는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탄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았으며 진리 안에 거한 우리는 구원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